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근데 보니까 찬양대에 빛나는 분들이 세 분이나 돼요. 한 분이 더 들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도 빛이 났고요. 엘리사인가?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분들은 빛이 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기도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 두 날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기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 이 사회에 대한 모든 그 기초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당장 어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교회와 또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게 되면은 기도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주신 것은 무슨 이렇게 부담감을 주고 의무로서 이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계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서 완공하고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히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솔로몬이 허물어지고 다시 제2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 전의 성전을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했다. 그 정도로 대단히 놀라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에서의 솔로몬은 그 성전을 뭐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곳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구제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얕은 물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넘쳐서 우리를 완전히 풍성하게 적시는 그런 은혜로 잠기게 되는 것이죠. 또 가정과 교회가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없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폭탄을 터뜨릴 때에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관에만 어떤 충격을 가하고 불을 붙이면은 저절로 나머지는 다 불이 붙어가지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라도 하는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변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폭발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법대로 힘과 지혜로 살아나가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작은 벌레도 살아나가는 그 방법과 기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는 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성공하고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요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가 부러워할 것은 기도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내가 잘 된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위험한 것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그러므로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거, 그거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의 가치를 점점 잃어버린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 없이도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거기서부터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과 신앙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에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쉰다든지 중단한다든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야고보서 말씀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세상으로 말하면은 어떤 능력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해서 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세상의 어떤 영향력보다도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의인의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경험이나 지식을 믿든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더라도 기도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춰져야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삶이 없으면 신앙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있고 은사가 많아도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의 도구로 전락할 뿐입니다. 언제 시험이 찾아오는가?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그 기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조목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며 교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어느 한쪽인가는 의지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쉬는 겁니다. 그 야고보 1장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조금 속된 말로 말해서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 이때는 어느 때는 이쪽에다 걸치고 어느 쪽에는 또 이쪽에다 걸치고 둘 다 한꺼번에 거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안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고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안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둘 다 섬기는 것이지요. 양다리 작전.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런 단순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떠나라 하면은 떠났어요. 갈 곳을 몰랐지만은 떠났어요. 가라고 하면은 가고 바치라면 바치고 그래서 믿음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단순하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두 마음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참 피곤하구나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참 피곤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세상에 더 코가 끌려서 뒷덜미 살려서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허락허락 쉽게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점점 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으면서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악한 마귀가 공격하게 되면은 기도로 싸워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마귀의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점차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거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멈추면은 악한 마귀가 더 기세등등하게 덤빕니다. 그 틈을 노리면서 온갖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으로 공격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공격하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목숨의 위협이 와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일상화, 기도의 일상화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예. 특별한 문제만 있을 때에 기도한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작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오히려 못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할 때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은 습관 이상인데 한시라도 멈출 수가 없는 필수적인 호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꾸준하게 구하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결코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호송세월하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닐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밑에서의 신앙에 뿌리는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은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듯이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변치 않는 어떠한 세상의 도전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기와 소망을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과 말씀과 복음의 능력과 기도 가운데 이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잠시 하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평생의 규칙적인 습관이 되도록 부지런히 기도의 생활에 힘써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도는 영적인 특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과 동시에 또 기도에 대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 떠는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수천 수만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하고 멀리 피하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의 소리가 없이 인간의 욕심의 소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성전에 나온 목적이 뭔가? 자기의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렇게 교회에 나온 것이.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까지 물건 사고 파는 것이 내 잠시 만족 얻고 취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은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겸손히 의지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역사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믿음도 약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도 흘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놀라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에 후하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생생한 체험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나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도를 쉬고 있거나 아니면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기도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삶의 현장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